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잠언이라고도 일명 말합니다. 잠언이란 사전적 정의를 보면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씀 또는 누구나 다 명심하여 경계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 잠언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 정의입니다. 솔로몬의 잠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 특별히 훈계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옴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든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매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어디다 보물을 쌓아야 될까요? 하늘에 쌓으라는 것이지요. 또 마태복음 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영의 눈이 떼어져야 된다는 말씀이겠지요.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또 마가복음 3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의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오늘도 유사한 말씀입니다. 또 있지요. 누가복음 14장 7절과 11절의 말씀. 참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참 2000년 전에 이미 예견하시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리에 갔을 때 높은 자리에 절대 가서 앉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 괜히 앉았다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 와서 주인이 와서 내려오시고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애들 말로 표현하면 쪽팔려서 있을 수가 없지요. 맨 밑자리에 앉으면 주인이 와서 어떻게 거기 앉느냐고 나더러 나와 함께 저 윗자리에 올라가다 보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낮추게 될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잠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30절의 말씀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크게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두 번째는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것은 preaching ministry, teaching ministry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으셨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치유의 사역입니다. 병 고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병 고침의 사역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병들어 고생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탄에 잡혀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의 치유함보다는 사단에 잡혀있는 것들에 대하여 치유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중복된 것을 합치면 약 72번의 치유 사역이 나오고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무려 42번의 치유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다른 치유의 사건보다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치유의 사건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치유의 사건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에는 육신의 질병보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좀 다르죠? 육신의 질병으로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함을 받을 때에는 예수님은 먼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후에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오늘 치유의 사건은 귀신 들린 사람이기에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기에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보다 그 치유함 자체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보통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병 고친 일과 다른 겁니다. 영적인 권세가 있지 아니하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하여 나서기만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다 쫓겨나지요. 대표적인 얘기가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하면 군대 귀신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오자 나를 멀리 하소서, 나를 떠나소서, 나이가 가까이 오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은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하라고 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것, 영적인 권세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제가 강화에 목회를 나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적이 3번 있습니다. 그거 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막 강화에 가서 목회하는데 초년 전도사가 뭘 알겠습니까? 강단에 서서 이제 설교하려고 딱 섰는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젊은 청년이.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오나 보다. 내심 반가웠죠. 근데 이 사람이 자리에 앉지 않고 점점 뚜벅뚜벅 하더니 앞에까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서 있는 강대상 딱 앞에 서더니 아무거나 않고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어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내가 예수님처럼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얘기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앞에 있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 사람 좀 데리고 나가세요 라고요.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저도 예수님처럼 성령에 충만해서 앞에 있는 사람 저를 가만히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섬뜩한 줄 아세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귀신 들린 사람의 눈빛이 얼마나 섬뜩한 줄 아세요?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서서 투벅투벅 걸어 나오니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나온 청년이구나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근데 자리에 앉지 않고 꾸벅두벅 왔으니 제가 서 있는 강대상 앞에 딱 서고 저를 째려보는데 얼마나 섬뜩하고 무서웠는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약한 귀신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군사님 이 사람 좀 데리고 나가세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소리가 나기에 들어왔는데 웬 젊은 사람이 서 있기에 그 앞에 다가섰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거죠. 여러분, 영적인 분별이 없으면 귀신 들린다는 거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귀신 놓여 쫓는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기도할 때에 귀신이 다 쫓겨갑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두운 때 풍잔불을 켜고 나가면 어둠이 물러가면서 사방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갈 때에 어둠의 권세가 거쳐지고 악령이 사라지는 역사,
예수의 이름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 어떤 악령의 역사가 악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귀신 들린 자예요. 몸도 마음도 귀신에 매여서 말을 하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나가라 말 한마디에 예수님 그 자체가 능력이시기에 그럴 때 귀신이 나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놀라운 사건 앞에 두 가지의 반응이 보입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에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의 음성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그 어두운 시대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며 안진뱅이와 병든 자를 고쳐주는 역사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마다 예수야말로 다윗의 자손이고 구약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요, 그 예언자요, 메시아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러기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그런데 또 하나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뭐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고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비꼬아 말하기를, 오늘 여기 이런 얘기합니다. 바알세불을 힘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가리켜 바알세불이 한 일이란, 바알세불이 어떤 일, 누굽니까? 귀신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가리켜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작은 귀신을 내어 쫓아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귀신 쫓아내는 귀신의 사람으로 전락시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이 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요, 자신이 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였기에 귀신이 물러갔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행사되는 그 현장에는 악령의 역사는 존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고 얘기했던 바리새인을 향해서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예수님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걸 다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향하여 심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 하신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요, 하나님 나라에 여기에 임하였기에 귀신이 물러갔다고 예시하는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에 대하여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게 하던 그 바리새인,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는 죄만큼 무서운 죄 없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여러분, 교회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데 거기서 이거 성령 회방하는 죄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 귀신이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모이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과 더불어 도전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첫째가 뭐냐? 다름이 아니라 신앙에는 중간의 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이냐 모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정쩡한 자리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주신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참 한심한 이야기죠. 말문이 탁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귀신을 들린 사람을 고주신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를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행하신 이적과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저들이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이 땅에 오실 메시아임을 저들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느냐?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더 나아가 자신들이 누리는 것들을 내려오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어정쩡한 것이 없습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겁니다. 회색지대도 없습니다. 신앙에는 회색 분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만큼이나 믿음만큼이나 레지컬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 것이 수반되어만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과 함께 모이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예수께 대한 충성이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충성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생각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면 그 믿는 대상에 대한 충성이 따라와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시간도 바치고 정성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더 나아가 생명까지도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이 없이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간혹가다 보면 충성 없이 그저 예수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충성이 없이는요 분명한 사실은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을 향하여 내가 시간도 바치고 정성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더 나아가 생명도 바치게 될 때 그 안에 열매가 맺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거지요. 그러기에 뿌린 대로 가는 거예요. 충성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신앙에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유부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보다 당신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 삽니다. 하나의 것을 선택하라고 하면 다른 것을 내려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움켜쥐려고 하니까 삶의 혼돈이 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장로님 몇 분하고 저 3군단에 앞으로 통일성 기도를 앞두고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군부들 유문할 경우가 없어서 유문차 또 기도해 주기 위해서 장로님과 같이 갔는데 그 군단장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목사님은 하루에 목사님 설교하시길 선택을 75번 한다면서요.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물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택 하나 하려면요, 다른 거 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버리지 못하기에 삶의 혼란이고 문제가 되잖아요. 다 가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두 손에 모두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벌탄고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걸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이에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신앙의 절대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절대성입니다. 양보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는 한 분밖에 없는 구원이 줍니다.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제대로 절대성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되면 이 신도 기웃거리고 저 신도 기웃거리고 연초에 적도 다다다니며 온갖 잡다한 거 다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해주고 예수만이 나의 구원해주가 되시면 내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돼. 이 절대성이 사라지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이 우유부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됩니다. 어려운 생길 때에 내가 믿는 정말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의심이 생기고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거 무너지면 기독교는 종교라가 아니라 하나의 윤리와 철학의 종교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 무너지면, 절대성이 무너지면 구원의 종교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신앙은 절대적인 것이요, 구원은 절대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거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중간지대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천하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예수 말씀만이 참 진리의 말씀이고, 그리고 구원은 절대적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신앙의 절대성, 복음의 절대성,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 그러기에 오늘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하는 이 말씀, 절대적으로 신앙의 중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와 함께 멀어질 것이냐, 이 말씀은 예수와 함께 모이는 자, 예수와 함께 모으는 자, 다름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12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는 자는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기 나와 함께 하다와 더불어 나와 함께 모으다라고 하는 두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다, 또 하나는 나와 함께 모으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뭘까요? 소속입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이에요. belonging to 하는 거예요. 소속이 분명할 때에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하여 있는가? 난 예수께 속한 자요, 어느 교회, 광림교회에 속한 이 소속감이 분명할 때 거기에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불분명하면 책임과 의무가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인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책임과 의무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소관이냐,
누구의 소속이냐? 당신은 누구의 소속이냐고 하는 물음에 거칠것이 나는 예수의 소속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요 나의 삶은 예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 이게 바로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묻으면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요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됐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마음과 나의 입장이 다 예수께 속한 자,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 이게 바로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나와 함께 모으다는 게 뭘까요? 삶의 태도입니다.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존재성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나와 함께 모으다라고 해서 내 삶에 있어서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요? 그 다음에 What are you? 하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요 나의 존재성은 예수 안에 있을 때 내 존재가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나의 사명은 뭐냐? 나의 삶에는 어떤 것이 태도가 뭐냐? 예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사명이 뭘까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있지만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삶.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명 맡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일해야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게 될 때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멍에 매지 못해요. 쉼 얻지 못해요. 예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함께 모으는 자예요. 모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자의 모습. 그럴 때에 거기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역사,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있는 자, 함께 모으는 자. 나의 존재는 예수께 속한 자, 예수와 함께 일하는 자, 예수와 함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 끝으로 예수와 함께 일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것으로만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흔들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내가 족하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처럼 너희도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 또한 예수와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이 땅에서 증거해야 되고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와 함께 모으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함께 모으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고 넘어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하려니까 해요. 가만 보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쉬 피곤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의 관심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주의 주신 사명,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하여 주께 준 사명을 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경주하게 될 때에 그 삶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그로 인하여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이거 얘기하십니다. 예수와 함께 모으는 자, 예수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주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일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바로 예수와 함께 하는 자요, 모으는 자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하는 자, 예수와 함께 모으는 자의 삶을 통하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내 삶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요,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더불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더불어 그 일을 감당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함께 모으는 자의 삶을 통하여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더 나아가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